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된 거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에 새벽에 운동 나가면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외발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 바퀴가 조그만 게 아니라 우리 키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냥 그 틀에 걸려 팍 돈다니까요. 그냥 머리 띠두르고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뭐 못하는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그 얼마나 중심을 잘 잡는지 잘 돌더라고요. 중심이 잘 잡히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구도 이 중심이 있어 돌아가는 거지 중심 없으면 지구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 있잖아요. 과학에서는 끌어당기고 미는 그 힘에 의해서 지구가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자동차 원리도 그렇고 다 중심축이 있어서 카브 돌 때 안 넘어가지 그 중심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중심은 가운데 중자잖아요. 마음 심이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붙잡은 게 없어요. 중심이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딱 바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에 딱 자기 중심이 딱 있다니까요. 그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과 신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불신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잠깐 있는 거고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변해요. 변하니까 변한 대로 중심 잡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다니까. 아예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중심을 틀리게 잡으니까 바른 걸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중심이 딱 돈 있는 사람, 돈이 중심인 사람이 있어. 그냥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도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 돈의 중심 딱 된 사람은요, TV 봐도 돈이고 신문 봐도 돈이고 사람 얘기해도 돈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진짜 돈에 붙잡힌 사람이 느껴진다니까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중심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중심 없으면 낙심하고 있으면 또 보니까 사람 막 흥분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감정이 왔다 갔다 돼요. 뭐 세상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리에 또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리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런 중심이 그런 사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좀 나쁜 거지만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관심이 도박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도박이요.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마약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또 술.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것밖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게 중심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게 중심 보고 알잖아요. 저런 사람이로구나. 조금 얘기해 보니까 중심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중심이 참 바른 사람이고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고 중심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좀 중심이 좀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는 여러분 이게 중심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데 힘축이잖아요. 우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돈이 힘이고 자리가 힘이지만 우리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르면 난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돈이 힘이니까 중심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자리만 얻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거기에 중심이 되니까 그걸로 빠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힘이 딱 되면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그 시편 속에 다윗이 고백한 그 기도문이 멋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을 여호와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다. 그 진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심이 된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속에 진짜 중심이 어떤 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중심으로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말은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안 되면 이 말에 넘어지고 저 말에 넘어지고 그죠? 이 말에 유혹받고 저 말에 유혹받고 그 사람 말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심이 안 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 말 따서 자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휩쓸린다니까요. 내 중심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사람 말이 휩쓸려요. 그냥 내 인생에 막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천 사람 만 사람 말에도 내 안에 진짜 중심이 바로 되면 그 말이 휘둘리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뿐이겠어요? 세상은 늘 문제가 많은 건데 문제가 늘 있는 건데 여러분 가는 데마다 환경이 좋은 건 아니잖아.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든 문제든 사람이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담는 게 뭐냐? 말씀 담는 게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아져야 돼요. 그게 힘이니까. 불신자는 아예 관심 없으니 뭐 하나님 말씀 관심 없죠. 막 여기 앉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친구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지.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들 얘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안다면 오늘 나는 진짜 힘으로 돼 있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 되고 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느냐? 각인된 건 보든지 듣든지 해야 각인되지.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각인되겠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잘못 각인된 게 뭡니까? 안 볼 거 보고 못 들을 거 들으니까 그게 들어가서 잘못된 각인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틀린 말만 듣고 틀린 거 보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된 게 뭐냐? 그게 틀린 것들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들어간 게 중심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돈 얘기 아닙니까? 맨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돈. 그럼 어릴 때부터 들은 게 그밖에 없어. 넌 돈이 없어. 어른들이 늘 돈 없다고 막 우리 돈이 어디 있냐. 이거 들어간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가 중심이 되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날 생긴 게 아니잖아요. 환경에서 생긴 건지.
어른들 맞고 선배 말 듣고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읽을 때 각인되는 거예요. 세상 책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이 안 읽어지고 사람 책 읽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이상해진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난 시바이 쪽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어릴 때 대단한 인물이었다니까. 근데 내가 성경 모르고 그게 내 인생 돼버린, 내 인생이 완전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난 그게 인생 전부인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에 그게 가치 있는 줄 알았다니까.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얼마나 우인전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읽은 거예요. 먼저 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기 싫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들어가지. 그럼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쓰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딴 거에 많이 듣고 있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밖에 나온 사람들 말 얘기 듣고 많이 듣잖아요. 그 틀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밖에 나면 똑똑한 얘기하는데, 들은 건 많지 본 건 많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됨됨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가.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막 방송에 나서 떠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들이 진짜도 아닌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떠들고 잘난 척하는지, 얼마나 큰 소리 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도 인생 무너져. 악쓰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막 악쓰면서 얼굴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남 멱살 잡고 남 어렵게 만들고.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자꾸 딴 거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맞죠? 들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간 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기도하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게 기도지.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주세요. 뭘 달랍니까? 돈 없으니까 돈 달라는 거지. 하나님 고쳐줘. 왜? 아프니까 병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것도 뭐 기도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의 힘이면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생겨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시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많고 염려 많은 것은 내 속에 힘이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 염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 진짜 들어가 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하고 뭘 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밤에 왜 잠이 안 옵니까? 뭐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면 해결되는가요? 병만 생기지. 차라리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사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나를 살려요. 맞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많이 못 외워요. 그런데 내가 달달 외우는 건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건 달달 외워. 그러면 언제 그 누리라고 준 말씀입니까? 성경책 읽을 때?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일상생활이 중요하지. 우리는 주일 신자만 돼 6일 신자는 없는 거예요. 주일 교회는 있는데 밖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뭔가 신자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일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 만났을 때 문제 왔을 때
그때 누리라고 준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 안에 계속해서 이게 뿌리 내리려면 이것이 내 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말씀이 풍성해져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왜 안 넘어집니까? 잔뿌리가 많으니까 안 넘어지지. 잔뿌리가 많고 잔뿌리가 많이 뻗어봐야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 힘이 되는 그 뿌리 말씀이 풍성해지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늘 그것이 풍성하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 중심이라. 중심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늘 말씀 생각하고 늘 말씀 따라가고 늘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인도 받으니까 그게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내게 삶이 됐느냐가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거는 내가 각인된 대로 내가 뿌린된 대로 삶이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 엄마할 것도 없어요. 저는요, 사람이 자꾸 속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몰라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조상들입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탓해요. 여러분,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계속 그 속에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늘 상처 속에, 늘 막 짜증 속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체질이, 삶이 그래 됐어. 또 어떻게 속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왜 그래? 왜 그러지? 여러분, 그게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왜냐?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신병원에 정신요양원에 환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60살 먹은 그 어르신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앉아서 막 계속 중얼대고 간첩이 오고 뭐 계속 얘기해서 생각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한 인생이 나한테 물어보다 목사님은 연세가 내가 64이라고. 그랬더니 나보다 4살 더 자기 나이를 알아. 60인 줄 알아. 자기 예수님이 영접했대. 주기도문도 사도기도 잘해. 근데 그 뒤에는 앉아서 계속 중얼대는 거예요. 계속 중얼대고 뭐 지금 가첩이었고 그러더라니까.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누나가 얘기하더라니까. 그 원장이 누나인데 원장 계속 저기 어릴 때부터 저렇게 환경 속에 부모 속에 살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답이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로 된 걸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돈 심어주지 말고 믿음 심어줘야 돼요. 돈 심어주지 말고 말씀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돈 가지고 전부 되는 건 아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사막에서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왜 뭡니까?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환경 좋아도 못 사는 거지. 가져도 못 살아요. 아니 그런 갚으면은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없어 싸웁니까?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 왜 형하고 동생하고 싸웁니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 힘이 있어봐야 왜 싸우는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네 탓하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힘 생기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 가니까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본 가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는 거래상 감사지. 안 그래요? 그건 이익 따라 감사하는 거지.
들어갈 땐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나갈 때 안 사면 에이 그러지. 안 그래요? 아니 저 부천 쪽에 인천 쪽에서는 중고차 사다가 안 사면 막 차 안에 넣고 협박을 한다네 막. 그 신문에 나와서 막. 올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사면 협박한다니까. 감사합니까? 이게 뭘 감사합니까? 어떤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와야지. 진짜 감사는 오늘 본문이요. 범사에 감사라. 되겠어요? 문제 안 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래.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아니 범사에 감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진짜 복음 들어가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면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없어요. 복음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알고 나온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살아왔다니까. 누가 여기 예수 먼저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여러분 영 아시잖아요. 영.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 상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영이 하나님 모른다니까. 영이 죽었다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죽은 상태요. 그 상태가 병든 상태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죠? 영이 병드니까 보세요. 왜?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왜 물어봅니까? 아니 그것도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 왜 무당 점쟁이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만큼 잘 나갔으면 그 못 사는 천막집에 살고 있는 무당한테 훈계해지. 그 때려치고 나 봐라 나 이렇게 부자 됐는데 이래 되지. 그 잘 나간 사람이 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왜 어떻게 왜 물어봅니까? 영적인 상태요. 병든 상태요. 여보세요. 사람이 판사든 검사든 상관없어요. 차 사보세요. 부고때려 사놓고 빌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들 앞에서 하긴 어려우니까 트렁크에다 싣고 가지고 사속에 와서 혼자 부고때려 내놓고 절했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창피해서. 근데 안 하긴 또 그렇고. 왜 그래요?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아니 부고때려가 차를 지켜줍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개업하면 전부 실로 다 부고때려 묶어놓고 빌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영적 상태. 우리나라 문화를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어떤 문화인가? 맨 문화가 우상 종교 문화, 맨 귀신 문화 이거 아닙니까? 할로운데 난 이것도 신기하대. 할로운 그 미국에서 온 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한국에서 유행돼가지고 말이야. 얼마 전에 평생 합숙한 여기 보니까 할로운 축제한다고 차가 막 매져가지고 주차 들어가지 못해. 그 뭐냐 할로운. 그게 뭐냐 귀신 장난이요. 좀 죽은 시체. 그래서 미국에는요 그날 장식했다고 대문 앞에다 학교 앞에다가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또 십자가요.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죽은 시체 같이 달아놓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달아놨다니까. 그 애가 막 기겁하지. 그게 할로운 데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화냐고요? 할 짓도 없어서 십자가에다 귀신 사람을 죽은 시체를 거꾸로 매달아놓고 그게 문화잖아요. 그게 장식이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놀래냐? 우리는 그게 장식인데. 장식입니까? 이게 문화요. 영적으로 병드니까 사람들은 문화라고 말하는데 문화로 포장했지 그 내면에는 사람들 전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무서움과 이런 걸 전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 속에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삽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꺾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 그렇죠? 인생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 뽑히면 죽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 재앙, 저주, 이 질병, 이런 가난, 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뭐 걱정될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거든.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인생이 달라. 가치에 따라 달라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앉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고, 이 사람 육신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 육신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넘어선 사람이요. 그걸 넘어선 초월한 사람이요. 영적 과학이 있는 사람이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가치라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이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성공은 근본이 바뀌어져야 성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내 속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었어. 그래서 전부 하나님 없이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없고 내가 사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답답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서 내 안에 그분이 답이 될 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답이 돼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답이다, 그 말이다. 그죠? 나 하나님이 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답이 돼야 돼요. 그 중심이 이래야 돼요. 진짜 어디 가도요, 여러분 조금 어렵나, 아유 하나님 하고 딱 부르면 끝이요. 하나님 부르기만 끝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답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답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믿음 되면, 답이 되면 금방 걱정이 싹 사라져버려. 맞죠? 아니,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람인데 어째 걱정이 없겠어요? 나도 걱정 많지. 목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믿음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 속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러게 말이요. 뭐 그렇게 걱정되나? 뭐 하나님 계신데 훌쩍 넘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미치겠네. 뭐. 죽을 지경이네. 뭐.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른 거예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졌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항상 계시잖아요. 평생 같이 있잖아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못해도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은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의 기본이, 진짜 사람이라면 기본이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정말 부모님의 은혜, 이 사람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제일 군대 가기 전까지 철이 안 나가다가 군대 가면 철이 나와. 그 철이 무슨 철인지 아무튼 철 나와. 그러면 그때는 막 뭐 그 옷 보내면서 옷에다가 매직을 쓰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 쓰고요. 막 편지 쓰면 막 완전히 효자의 효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때 조금 은혜를 알아. 조금 은혜를 알아. 근데 아직도 은혜만 해. 아니 낳았으니까 당연히 먹이고 뭐 공부시켜야 되고 당연하지. 뭐 그 감사해. 아니 안 낳았으면 그러면 낳았는데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난 낳았으면 책임져요. 그 책임도 못 지는 거 왜 낳습니까? 그 부모 왜 낳는 사람입니까? 그 부모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 뭘 감사합니까? 나 월급 납부금 냈는데. 납부금 내고 선생님 월급 받아서 가르치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까?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있어요. 버팀목이 있어야 돼. 인생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있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자는 하나님이 평생 감사라고 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게 세 절기인데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 그게 뭐냐?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알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니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은 다 죽을 것이나 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피가 죽음에서 건져졌다. 유월절. 여러분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음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인이 의인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죄에서 건지는 게 얼마나 감사. 자악한 바로 손에서 적 마귀 손에서 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유월절.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길 가는 동안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광야길에 먹을 걸 입고 다 주고 강이 가로막으면 강을 가를 거고 바다가 막으면 바다를 가를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그러니까 요즘엔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아이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 광야에 가면 그 사막 지방에 가면은 그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그게 과학적으로 연구했더니 거기에 그 화산이 터지는 산이 하나 있대. 그 당시 모세 갈 때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춰서 밤에 갔고 낮에는 그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덮여서 갔다는 거예요. 야, 진짜 과학자들 참 대단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밤에는 불빛 때문에 갔고 낮에는 그 연기가 가려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하고 연기는 달라요. 그래요. 그런 연기는 없어야 돼. 지금 저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햇빛 덮어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보세요.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수장절.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천국.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땅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잊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인도받는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수장절,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과거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오늘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감사하고, 과거, 현재, 미래 감사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맥추절은 뭐,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처음 곡식을 심어 처음으로 열매 맺었을 때 그것이 감사요 지킨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보리 맥자예요. 보리 추수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기도 햇빛도 큰 은혜를 주셔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1년 농사 짓고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1년 추수하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풍성히 있는데 창고를 많이 짓고 내년에 또 양식 나올 때까지 창고에다가 양식을 풍성히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농사 지으면 농사꾼들이 쌀가마를 전부 들여가지고 됩니까? 전부 창고에다 들이잖아요. 왜? 봄날, 여름날, 다음 이제 쌀 추수할, 그 곡식 추수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창고를 만들고 쌓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사 안 짓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물물교환하니, 옛날에 물물교환이죠. 지금 이제 돈 가지고 거래해서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내가 직장에다 나 월급 가지고 쌀을 사 먹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 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양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 내 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진 것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너무 은혜가 커요. 너무 감사해. 내가 한 짓을 보면 벌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잘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찌게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느냐? 내가 하는 걸 보면 네가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도 다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굶지 않도록 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사함이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1년을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안 그래요? 딴 때 그래도 딴 때 10,000원 하던 헌금은 오늘은 다른 날이 다른 헌금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짜 1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진정한 감사, 평생 드릴 감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행복이요. 왜냐? 종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복음만으로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며 누가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겠어요? 그거는 종교도 안 돼, 세상 철학도 안 돼, 지식도 안 돼, 과학도 안 돼. 좋은 거지만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종교가 다 좋지만 종교로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도 예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참 복음을 알면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이 감사를 평생 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늘 항상 평생 있는데 감사가 이분 때문에 평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으랴?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 내가 주인돼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바울의 감사는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넘어 옥중에서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거기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한 줄 압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고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다. 이 정도 감사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간 거 고난받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것이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니 감사하다.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누린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지금 감사냐 불평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예요. 내 상태가 아직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번 감사합니다지만 내 속에는 그렇지 않아.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지금 원망이 많고 뭔가 불평이 많고 뭔가 미움과 이런 것이 내 안에 감춰졌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오늘 복음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상태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리가 바뀌어졌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안 고쳐진 이상은 이 환경에 가도 불평, 저 환경에 가도 불평, 어디 가든지 늘 상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가출합니까? 환경이 안 좋아? 속지 마세요. 내 상태가 안 좋아 집을 나간 사람은 나가도 불평이고 좋은 데 가도 불평이고, 고칠 것은 내 상태지.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속이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늘 여러분 속에 근심 염려하면 틈을 들어가서 그래 잘한다 계속 잘한다 자꾸 불쏘시개 넣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힘들지만 속으니까 자꾸 남도 힘들게 만들어. 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마치 이게 악성 종양같이 퍼져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악성 종양같이 이것은 자꾸 퍼져가서 내 상태 안 좋은 걸 옆 사람에 자꾸 전달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 또 상태 안 좋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상태가 안 좋아서 집안 식구 다 상태 안 좋게 만들고,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교인들 전체를 상태 안 좋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내 상태 안 좋으면 맨날 앉아가지고 불신앙 얘기나 하고 막 자꾸 이상한 얘기나 하니까 자꾸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여러분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현장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건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될 때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 그냥 정말이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에 응답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는 열매가 뭔 감사 열매요? 진짜 감사, 참 감사 열매 나와요. 불평하면 열매는 불평의 열매 나와요. 여러분 영적 상태대로 열매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계속 불평한다, 반드시 그 열매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내일 또 왜 불평하고 삽니까? 왜 내일 또 불평골을 왜 만들어 놓냐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 상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또 이런 행복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감사주일에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를 오늘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참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